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좀 다르죠.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쓴 책이죠. 따라서 마태는 가급적이면 예수의 말을 변경을 해서 이스라엘 율법에 맞도록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순수한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되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무식한 관계로 그렇게 변경했다고 했지만은 어떤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의 원형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이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르죠. 충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로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주 적은 것도 잘 지키면은 그것은 다행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적은 것은 히브리 말에 보면은 점 하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전체 문장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보이는 점 하나라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이라는 말로 기록된 것은 언어에서는 법이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법이라는 말을 모두 율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입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에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모세의 율법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 중에 없는 말까지 억지로 종교 사상에 맞춰 놓으려고 하는 성경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틀림없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있어요. 이제 읽은 성경 구절 그 다음부터 주의를 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이 말씀을 완성한다든지 충족하게 한다든지 이런 의미라 하면은 모세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이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부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해 하나의 부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현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준 것을 보면은 모세 율법에 대한 부록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죽인 살인 문제를 취급할 적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죽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예수께서 여기서 형제라고 말한 것은 이웃이란 뜻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보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은 종종 남을 미워하는 것이 예사로 일어납니다. 상시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너희들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도 이웃 형제와 보러한 일이 있으면 그 제물을 놔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리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형제와 감정이 있다거나 미워하는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자신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가족, 형제 모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제물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사사기 11장 30에서 34절에 보면 입다라는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면서 내가 만일 싸움에서 성전에 오면 처음엔 나를 맞이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잡아서 제사를 올리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집 강아지가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어떤 강아지가 냄새를 먼저 맡고 주인 맞으러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돌아올 적에 자기를 제일 처음 영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외정딸이었어요. 이 무남동료 딸이 기뻐서 자기 아버지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 맹세한 대로 그 딸을 잡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낸다 한 것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준 것이죠. 요사이 세상 기독교가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엄격한 율법에서 가르친 제사이지만은 그와 같은 엉터리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웃과 좋지 않은 일이 있거든 제물을 놔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지하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의 이 말씀이
모세 율법에 부록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모세 율법을 무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예로서 간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편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적에 간음이라 합니다. 남자가 지나가는 처녀를 붙들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간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내 아내로 삼겠다고 하면 끝나요. 또 과부가 다른 남자와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하고 철저한 말씀인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율법의 부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율법의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범했느니라 한 것은 이 세상 법률로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법이지 세상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지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범했느니라 한 것은 이 세상 법률로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법이지 세상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이 있는가? 너희는 원수를 갚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이야기죠.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다고 하면은 똑같이 너도 그 사람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려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을 허용치를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까지 돌려대라 했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면은 오른편 한 대를 맞았다면은 그대로 상대방의 오른편뺨을 때려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까지 돌려대라 하는 소리는 상대방이 너를 때릴 때 너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때려주어라 하는 소리와는 천지차이 차이있죠. 이것을 모세의 율법의 부록으로 생각했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류를 가져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하는 이야기와 이스라엘 율법에서 원수를 갚으라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비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적인 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언어의 결함 때문에 오는 문제이죠.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말이 하나뿐이므로 하나님의 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모세의 법도 다 한데 묶어서 율법이라고 기록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의 결함 때문에 종종 이런 문제가 나타나곤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도 법이라는 말이 하나뿐인데 이것을 구태여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한 자체가 오늘날 기독교의 비관을 초래한 원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이스라엘 모세 율법의 근본 핵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의 중요한 기준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전체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와 질문을 할 때 대답한 말이죠. 바리새 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단체이고,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대개 12사람이 같이 앉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할 적에 한 사람이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전체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에 충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 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질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아모스 3장 2절 봅시다. 아모스는 모세처럼 오랜 사람이 아니죠. 예수 오기 전에 7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아모스를 통해서 직접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백성을 알아본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나는 너의 신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한 소리가 무려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에서 다시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백성은 모른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인가? 여호와는 다른 백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호와 나는 다른 백성의 신이 아니다.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도 여호와를 내 하나님 하고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다음에 에스겔 37장 26에서 28절에 보면 나는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 다른 백성 가운데는 있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에 무슨 소리를 냈는가? 여호와는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이라. 신만 되는 줄 아는가? 이방 사람들의 신도 된다. 그래서 신은 하나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얼빠진 소리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까닭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신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이 이스라엘 신과 같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가? 너의 신은, 너의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을 보고 여호와가 어떤 인물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이 다른 백성의 신이 아니고 자기들의 유일한 신이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제일이다 말해준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한 법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께 속한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말의 원어로 바리테라인데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 세 가지를 원어로 프리텐, 엘레노스, 피스토라고 합니다. 이 프리텐은 판단, 정의, 재판, 분간이라는 뜻인데 세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의 중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므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는 이와 같은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정의가 있는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정의라는 것이 없어요. 확실히 말해두지만은 구약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라의 통치자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 남편을 가장 힘든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에 충성한 거로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잘못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도 이 다윗 왕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메시아 사상도 다윗을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정의라는 것이 없어요. 또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이 성경 외에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 중 유디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갔을 적에 그들을 감시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은 그들을 밤에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옛날 우리나라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법을 두어서 포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 과부한 사람을 그 총독에게 접근하게 했고 총독은 곧 이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그 여자도 총독에게 충성을 했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밤에 통행금지가 없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었죠. 이 여자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총독에게 잔뜩 술을 먹이고
이 총독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가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감사하다고 해서 석 달 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남의 목을 자르는 것을 예사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자는 이방인에게 시집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수르 임금에게 시집을 가서 왕후가 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의 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다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게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바알 지팡이로 한 번 내려쳐야 되는데 두 번 내려쳤다 해서 믿음이 약하다는 죄를 씌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에게 속았다 실망할까 봐 보아서 그와 같은 제목을 뒤집어 씌워 여호와가 죽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제목은 다윗이 지은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이야기는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정의감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뒤죽박죽입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법에 중요한 것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사랑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이스라엘법 가운데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백성을 다 죽였어요. 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또 남자 어린이까지 모두 다 학살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죽인 것이에요. 이 내용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이외에도 이방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율법에는 자비가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 예수께서 법의 중심을 믿음이라고 했고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신앙이란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제사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율법의 제사관념을 변경을 해서 믿음이라고 구원을 얻는다고 논리를 폈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아브라함이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믿음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일시적으로 신용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할례와 제사 중심이지요. 이제 또 한 가지 말해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꼭 이방 나라의 성전과 같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그만한 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두로 시돈 지방의 페니키아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사람들이 건축 기술에 들어가 있죠. 이 성전을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동향으로 지었어요. 그것은 태양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이죠. 태양은 애굽 사람들도 섬겨왔지만은 이 태양신이 성전으로 먼저 들어오게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정의가 있거나 자비가 있거나 혹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로 예수께서 그들의 법과 예수께서 말씀한 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법을 정의해 주었고,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원칙적인 법은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한 법의 중심은 의와 자비와 신앙이다. 의와 자비와 신앙이다 라고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시간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